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45일차 로마서 4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4장과 6장을 아마 이미 다 읽으시고 또 기도도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깨달은 말씀과 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4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써놨습니다. 모든 믿음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요. 이것이 모든 믿음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이거 하나로 이제 다 믿음에 대한 것이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율법이잖아요. 모세 때부터 주어진 율법.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해줌과 동시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 그러니까 의로 여겨진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의로 여겨진 거는 15장이고 할례 받은 건 17장이다. 그런데 왜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즉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할례가 우리의 세례잖아요. 제가 여기 예를 들어 한번 써놨는데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세례 받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그 증표로 할례를 베풀어 주신 건데 마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처럼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에는 당연히 그렇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요 계속해서 이제 5장 6장에 나옵니다만은 자꾸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행위를 바라보니까 절망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물며 율법은 모세 때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모세 차이가 대략 400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 건데 그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이게 이중전가의 원리가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전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왜냐면 아브라함이 원형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즉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상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죠. 과거의 절망. 그 다음에 지금도 자식이 없죠. 그 다음에 100세나 됐죠. 사라의 태도 이미 다 다쳤죠. 그러니까 미래의 절망까지냐. 과거, 현재, 미래. 전혀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이 중간에 살짝 믿음이 약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했고 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구원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요 즉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의 상태가 현재 그럼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고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중전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즉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 화평은 어느 정도냐? 그랬고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고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왜 못 누릴까요? 왜 못 누릴까요? 왜 낙심할까요? 왜 절망할까요? 제가 보니까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옛사람의 본성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완전히 용서해 주시죠. 제가 써놨습니다. 회개하면 완전 용서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완전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또 죄질 거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죠. 행위가 아니죠.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안 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 착한 사람들이요 여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 울 때마다 베드로는 통곡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죠.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꽃기호하고 닭 울 때마다 옛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 때문에 계속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놈은 아무 쓸모가 없어 하고 통곡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완전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가이드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가슴이 뜨겁네요.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죄와 예수 믿은 이후의 죄에 대한 처리는 다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요, 처리가 다르대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고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보다 내 죄의 능력이 더 큽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죠.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씻으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죄책감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또 못 알아들을까 봐 아예 써놨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가능성 제로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게 우울로 가고 공황장애로 가고 낙심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 즉 내가 최악일 때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최악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낌표를 제가 그냥 한 100개 정도 하려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접하면 돼요. 절대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실망감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앞으로도 질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완전 용서해 주십니다. 너 하는 거 봐서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12절 19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원죄에 대한 얘기예요. 원죄.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되었다. 그게 원죄의 교리잖아요. 이 원죄의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게 원죄의 교리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서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원죄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속죄의 교리.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6장. 자, 5장 20절부터 1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이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앞으로 더 죄를 져도 되겠네? 왜냐하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은혜의 악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 더 죄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물음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의 은혜로 다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셔? 또 나가야지? 그럼 됩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들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들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3절과 8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상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에요. 합하여, 함께, 연합이라는 단어가 제가 세봤는데 9번 나옵니다. 9번 나와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5절이 제일 중요한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 뭐예요? 이게 바로 동기화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함께 심겨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동기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즉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그래서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역사는요 반응의 문제입니다. 드리기만 잘하십시오. 드리기만. 여러분의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죄악된 본성으로 죄의 본성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면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되어서 의에 드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죽고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동행이 뭐예요? 동행 간단한 거죠. 같이 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쉬자 하시면 쉬고, 말하라 그럼 말하고, 입 닫아라 그럼 닫고.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도 하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면 의롭다면 얻어요. 자, 우리가 또 얻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의 종으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할 건 사실은 그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보니까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의 종으로 주님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걸 드리고, 그래서 영적 교제가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좀 이상해져요, 신앙이. 그러니까 자꾸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오늘도 날마다 우리 순종의 종으로,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우리 의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